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행복이 있습니까? 아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을 환하게 펴시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다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 전에 나올 때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특별히 또 이제 안식일은 세상 것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모두고 또 하늘에 기대를 걸면서 하게 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겠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 교회는 아마 미주 교회에서 이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뭐냐면 생방송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슨 사정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아니면 먼 타지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안부를 전하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있는 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함께 섬겨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금요 저녁마다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우리 특별히 이제 한국 분들은 예배 얘기하면은 예배 보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자만 예배를 드립니까? 회중도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설교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마음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아주 씩씩하게 또 큰 소리로 좀 읽으시면서 화답을 해주시고, 또 말씀에 호소가 들어가게 될 때나 또 감동이 밀려올 때는 주저없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아멘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는 아멘 소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좀 작으면 설교자도 힘이 잘 안 나고, 우리 또 회중에도 성령의 역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아멘 하면 이렇게 호응을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야 예배가 이제 하나님께 더 올려지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보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고 드리는 그런 연습들을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만 요약을 하고 넘어가죠. 그 세 천사의 기별, 이것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 기별이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기별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 세 천사의 기별이 없을 때 그것은 참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가장 핵심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도 떠리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진짜 그리스도교 안에는 진짜 복음이 있고, 그 복음 안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진정한 기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3개월 동안 집중 공부를 했고, 이제 또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으로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게 이제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자, 그래서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와 세 천사의 기별, 그리스도교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이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 역시 이제 세로로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도 이제 떠리켜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뭐 역학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같고 이게 같으면 이게 같고 이렇게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 많이 했습니다. 리브 앤 헤럴드지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렸다. 이 안타까운 표현을 화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 기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잊어버렸다. 과거가 됐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1889년 8월 13일자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 획을 걷던 한 역사가 이제 1888년에 있었던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우뚝 서게 되었죠. 바로 그 이듬해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 이전에 이제 많은 이런 풍조들에 대한 걱정을 화이트부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원고 27 1889년자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좀 길지만 또릿또릿하게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져야 할 기별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믿음이 둘 다 대단히 중요하며 동등한 힘과 능력으로 주어져야만 한다. 대개 그 기별의 첫 부분의 생각을 집중하여 왔으며 마지막 부분은 이따금 생각하여 왔다. 예수의 믿음이 이해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을 기도해야만 하며 기별의 이 부분을 그들의 가정생활에 적용하도록 백성을 교훈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 부분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도 혹시 잃어버렸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부흥의 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사명을 다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되기를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어디에 나오죠? 몇 장에 나옵니까? 14장에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여기 보면 1장은 전체의 서론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 기별이 3개가 나오는데요. 7교회 보내는 기별, 그 다음에 7인에 대한 기별, 7 나팔의 기별. 그래서 777 같은 숫자가 3번이 반복되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네? 괜찮아요. 틀려도 제가 안 때린다고 그랬죠. 같은 수가 3개가 이렇게 겹쳐 나오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 이 7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사이에는 이제 삽입장들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선악의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화이트부는 늘 보기를 원했고요. 이 남은 무리들은 이 선악의 대쟁투의 이제 마지막 이 선의 주자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선악의 대쟁투가 아주 심각한 싸움이죠. 단순한 싸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별이 들어가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삽입에 용기를 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인치는 장면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운동으로 이 남은 교회가 출현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반부가 총론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보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뚝 잘라서 12장서부터 이제 22장까지는 이제 강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이제 강론적인 것의 서론이 이제 12장이고요.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가 네 국면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 손자병법이 하나님의 전략에서 아마 캐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을 먼저 보여주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악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인 짬뽕짐승, 복합짐승, 두 번째 짐승인 새끼 양처럼 일어난 미국과 이 캐토릭의 이제 연합 세력, 이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계시록 13장에 쫙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을 공부하려고 그러면은요, 사단이 꼭 틈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이 전기가 나가버린다든지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다니엘 7장이라든지. 이게 사단의 아주 본질을 갖다가 폭로시키는 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이거든요. 적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보여주죠? 아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은 14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의 정체, 그래서 14만 4천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 무기, 이게 바로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이죠. 그래서 가장 이 마지막 시대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이 선 쪽에 그러한 기별이 바로 이 14장에 탁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국적으로 이제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승리의 보상이 21장, 22장에서 이제 나타나면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없었던 죄가 창세기 3장에 들어오게 되고 생명강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 생명강 흐르는 것이 멈추고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제 강림하시는 장면들이 19장에서 펼쳐지고 그 보상과 결과가 21장, 22장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흐르지 않았던 멈췄던 생명강이 다시 흐르게 되고요. 그리고 죄의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요를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세 천사의 기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중요성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방면으로 그 중요성을 많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약해서 네 가지만 그 중요성을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왜 중요하냐? 그 첫 번째가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여기 답을 제가 달아놨잖아요. 빨갛게.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뭐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복음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근데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면 더 중요합니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그 세 천사의 기별의 서론이 6장에 나오고요. 6절에 나오고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8절에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2절까지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래서 6절은 서론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이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천사가 공중을 향하여 날아가면서 전하는 기별인데 그 기별의 범위는 어디예요? 온 족속과 나라와 방언, all of the world, 전 세계적인 것을 커버하는 그런 대단한 기별이거든요. 근데 이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인데 그 세 천사의 기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어떤 누가 그것을 정의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엘렌 화이트이 정의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자체에서 스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근데 그냥 복음도 아니고 무슨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데피니션을 내린 거예요. 정의를 내린 거예요. 누구도 이 일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왜 복음으로 보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거역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태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에서 복음적 차원, 영원한 복음을 제외시키거나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된 요한계시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왜 세 천사의 기별이 복음이냐 이거예요. 정의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로마서 1장 16, 17절을 제시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여기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듀나미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어디서 오냐면 이 듀나미스에서 온 거거든요. 대단한 폭발력을 지닌 그것이 이제 다이나마이트 아닙니까?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어디에 들어가서도 터져버려요? 바위에다가 집어넣고 터뜨리면 모두 터져요? 바위도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뒤집어 엎어 놓을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기별인데요.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1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오직 의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고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데 그러면 영원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의를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으면 처음부터 힘차게 아멘 하면 좀 안 되나요? 네, 틀림없지 않습니까? 단순한 성경을 해석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사견을 집어넣은 게 아니죠. 여기 엘렌 화이트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적이 염려하고 있으나 나는 아무도 이 일로 인하여 놀랄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성경에 밝혀진 그대로 증거함에 있어서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화이트 부인도 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계속 강조한다 해도 부족함이 없고 위험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라고 편지로 내게 물어왔는데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경민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권 장로님. 거기 계십니다. 권 장로님이 제게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지 않고 왜 자꾸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천사의 기별만 강조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세 천사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 그럼 뭐 세 번째 천사의 기별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그거 아니죠.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와 둘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삼중기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렇습니까? 삼중기별. 뭐냐면 끝에 가서는 세 번째 천사의 기별에 가서는 첫째와 둘째가 함께 묶여서 나간다는 거예요. 묶여서.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언제서부터 시작되는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따 좀 보여주겠습니다만 1831년도 윌리엄 밀러가 이제 2300주야를 깨닫고 그 기별을 증거하면서 시작됐다고 화이트 부인은 얘기합니다. 1800 몇 년이요? 31년.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 여름에 기별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1년서부터 1844년 여름까지 기별이 증거되고 끝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1년서부터 어디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재림 때까지 갑니다. 맞죠? 그러면 세 번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화이트 부인은 1844년 가을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1844년 가을에 10월 22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자리 바꿈이 있었어요.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가면서 하늘 대속제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1844년 가을서부터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슨 기별이 돼요? 삼중기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던졌어요. 숫자가 같은 수가 3개가 반복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삼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줄이에요. 상당히 좋아 있는 길입니다. 삼각형은 가장 안정된 구도죠. 어떻든 그래서 권장로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첫째와 둘째가 들어있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은 그 이후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삼중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예언의 신의 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글 중에 하나인데요. 1920년 헤인즈는 대총회에서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헤인즈라고 하는 우리 이제 믿음의 선구자인데요. 이분이 1920년에 이제 대총회에 있을 때
그 대총의 모든 이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참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저는 이 글을 딱 적해가지고 이 벽에다 좀 붙이고 싶어요. 너무 잘 표현한 글이라. 한번 좀 같이 좀 읽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시작. 그리스도가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 그는 한 기별을 전하러 오셨다기보다는 그가 하나의 기별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복음의 데피니션은 그거는 또 하나의 뭐냐면 복음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그 논리나 이론이나 그런 어떤 신학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과거에 기별이 되셨고 지금도 기별이시다. 그의 교훈이 그 자신의 기독교를 구성한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실존을 믿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었어요. 기독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분을 믿는 종교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세계, 병든 세계, 죽어가는 세계, 그리고 운명진 세계에 오셨다. 그리고 그는 치료제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곧 당신 자신이었다. 교육제도가 아니라 그분의 법전이 아니라 그 자신이었으며 교리의 총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이 노란 글씨를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적 영광은 위대한 진리나 위대한 기별 또는 큰 운동이 아니라 곧 위대한 인물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빼놓고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한들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와이프는 끝없이 세 천사의 기별에서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 근데 그 복음이 예수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에서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 천사의 기별을 하면 벌써 안식일 딱 나오고 말이야. 안식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다음에 바벨론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짐승의 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먼저 막 생각이 되면 세 천사의 기별을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으로부터 접근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멘? 물론 안식일을 결국 그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이 법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법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꾸로 만나면 이제 율법주의가 되고 굉장히 문제가 돼요. 세 천사 기별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예수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한시도 예수를 이 기별에서 놓치면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예언의 신에서도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 증언 6권 20쪽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들이 어떤 이들에 의하여 메마른 이론으로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기별 속에서 살아계신 분, 누구를 제시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세 천사의 기별이 메말라졌다 이거예요. 뻑뻑해졌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놓쳤기 때문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83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나왔죠. 삼중 기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세천사의 기별이 중요한가? 답이 뭡니까? 포괄적인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인데, 예수 안에는 모든 기별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기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기별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끝이 가깝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낭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빛 가운데서 교회와 세상 앞에 예수를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이 한 제목이 다른 모든 제목을 삼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한 제목 속에는 모든 기별이 다 이 제목 안에 인볼브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 이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 있어요. 기독론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세천사의 기별 속에 강한 구원론이 있어요. 구속론이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구속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만큼 구속론이 강하게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구원을 배우려면 세천사의 기별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천사의 기별에 세계 선교가 있습니다. 왜요? 세천사의 기별의 범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온 족속과 방언과, 그러죠?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의 그 세계적인 범위를 다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공부하면 세계의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세계적인 선교의 안목이 이 세천사의 기별에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J.N. 앤드루스로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남미로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8개국에서 209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올림픽에 참가한 숫자마다도 우리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더 많다는 거죠. 세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그 원동력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속에는 성소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성소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천사의 기별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있으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상 성소를 통하여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소를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파의 사람들보다도 성소에 대한 것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아주 장담합니다. 그렇죠? 세천사의 기별 속에 성소 진리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조사심판, 이것은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기별입니다. 이 문제 우리가 터치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게 세천사의 기별에 나오죠. 사베스, 안식일 문제, 건강기별. 화이프인은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 연결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건강기별이 거기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건강기별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은 루터 당시에도 그 기별이 증거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루터도
마지막 종말의 기별은 300년 후에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성의 항목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지만, 어떻든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 끝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증거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종말적인 그러한 종말론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수많은 이 기별들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에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부인은 얘기하기를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이 기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보죠. 서신 97, 1902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 하늘색 글씨를 보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세 천사의 기별 속에는 다양한 남은 무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무기의 기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기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이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때 좀 입에 침이 좀 튀겨 나가나요? 제가 목이 좀 아픕니다. 왜요? 여기 보면 열렬한 정신으로 이 기별을 연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열렬한 정신으로. 정말 이 정신이 벌쩍 날 정도로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우리가 몰입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금요 저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화면을 통해서 나가긴 하는데 직접 이렇게 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기에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급적이면 집에 가셔서 다시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듣고 기록을 하시고. 자, 세 천사의 기별의 중요성 세 번째는 뭐냐? 유일한 희망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이라는 말은 굉장히 아주 위험스러운 말이죠. 근데 화이트부인은 여기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희망의 기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 이름 외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으로 주신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디 종교다원주의가 끼어들어옵니까? 아멘? 오늘날 정신이 나갔어요. 이 기독교 안에도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리키는 그러한 목사들도 있다는 사실이 있죠. 야, 정신이 나간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세 천사의 기별이 예수인데,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유일한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에 말이죠. 여기 이 말씀 하나 더 읽고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세 천사의 기별은 마치 멸망하여 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소망처럼 증거되어야 한다.
예, 하나밖에 없는 거죠.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방주를 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방주를 타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는 무슨 다른 거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6월절에 장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피를 바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와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걸어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기별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의 방주처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처럼, 라합의 그 붉은 줄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기별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증거하며 살고 이 기별 내 안에서 내 생애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네 번째 세천사의 기별의 중요성, 네 번째는 정답. 뭐 때문에 중요하죠? 최후의 기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이제 증거되어야만 뭐가 올까요? 이 기별이 증거되어야만 뭐가 올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겁니다. 예.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교회증언 9권 19쪽입니다. 제7회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과가 위탁되었다.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저는 우리 제7 안식 예수 재림 교회 이 남은 무리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기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7 안식 예수 재림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건 아니에요. 교파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계셔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을 하신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일을 위임받은 위대한 존재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이 6,000년의 선악의 대쟁투를 마감 지을 수 있는 마지막 주자로서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 세천사의 기별이 왜 마지막 기별인가, 최후의 기별인가를 이 두 성경절을 비교하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계시록 14장 6절이고요.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여기 질문 던지겠습니다. 공통적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혹시 어떤 단어는 안 나오는데, 그 공통적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뭐가 공통적 단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공통적 단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무슨 복음? 하나는 무슨 복음? 하나는 영원한 복음이고 하나는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하고 천국 복음, 다른 복음일까요? 같은 복음일까요? 예,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다른 복음 온나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예, 이 두 복음이 같은 복음입니다. 왜냐 보세요. 첫째로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영역이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천사의 기별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죠. 전 세계가 이 복음을 증거시켜야 되는 대상적 지역입니다. 그럼 천국 복음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범위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지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제 시기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인 세 천사의 기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끝이 온다고 하는 이 천국 복음하고 왜 같은가? 시기적인 것이 이제 같다고 하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두 성경절에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표시를 해놨구나 이제 봤더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게 양쪽에 다 나오죠. 예수님이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종용이 여자와 가로되 주의 임하심, 여기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그 다음에 세상 끝.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끝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같은 시기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로 옮겨지게 되죠, 이제.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세상 끝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끝, 같은 끝일까요? 다른 끝일까요? 같은 끝입니까? 다른 끝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볼 때, 시간적인 것으로 볼 때, 중간을 가시면 아주 역시 현명하십니다. 예, 다른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제가 조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이라고 하는 이 종말, 성서에서 얘기하는 이 종말, 끝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아니고요, 선입니다, 선. 표현을 선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딱 손을 긋고서 마지막 때가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때서부터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때에 그 마지막에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이 말세의 시작점은 언제입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1798년이 이 마지막 때의 종말 시작점이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종말의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요 끝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38년서부터 1798년까지 1260년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그 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텔리아라고 하는. 순텔리아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정겹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순태. 그렇죠? 예. 그러면 머리에 좀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순텔리아. 뭐라고요? 김순텔리아가 아니라 순텔리아예요. 순텔리아. 이게 순텔리아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재림의 징조가 쫙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늘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별이 언제 떨어졌어요? 1833년 11월 13일 제 생일날 떨어졌어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부터
천체의 징조, 지상의 징조, 사회적 징조, 경제적 징조가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텔리아가 여기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좋아요, 김순태 목사님. 오케이.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할 때 그 끝은 여기입니다. 텔로스. 그래서 요 끝은 순텔리아로 되어 있고 요 끝은 한국말로는 똑같이 끝이지만은 헬라어로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텔로스로 되어 있어요. 텔로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거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전파가 끝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증거되는 기별이거든요. 이 기별이. 그래서 바로 최후의 기별이 세천세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천세 기별이 첫째 천세 기별 31년부터 그리고 둘째 천세 기별, 셋째 천세 기별에서 삼중 기별로 재림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이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계시록 14장의 문단 구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3문단으로 나누는데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14만 4천인의 신원이에요. 14만 4천인에 대한 특성이 쫙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었고 여자와 더불어 정절을 지킨 자들이며 그 다음에 그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검은고와 같은 그런 찬양을 돌리고 쭉 나오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쭉 나와요. 그게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이 아군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아군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14만 4천인이 아군의 군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이 군대가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무기로 갖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본문이 가운데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보면 이 기별을 가진 존재가 나오고 밑쪽으로 보면 이 기별이 증거되는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4절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두 가지 추수가 나오거든요. 무슨 추수하고 무슨 추수? 이한낫을 가진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포도 추수를 하죠. 여러분 곡식 추수는 의인의 추수를 얘기하죠. 알곡은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포도 추수는 악인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두 심판이 있어요. 네, 그것이 14절 세천사의 기별이 본문이 마치면서 바로 즉시에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세천사의 기별이 맞춰야 예수님의 추수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무리한 해석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천사의 기별이 증거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졸고 자고 있으면 예수님 재림은 계속 지연될 겁니다. 계속 지연될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 기별 속에 살아야 되고 이 기별을 증거하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재림 교인들이 가져야 될 기별이에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왜냐하면 재림을 빨리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한번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 저녁에 빠지지 마세요. 빠지시면 천추에 한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가급적이면 이 기별을 첫째 천사에서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나갈 텐데요.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그 말씀부터는 첫째 천사의 기별 들어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꼭 읽어가지고 오시고 또 각시대 대쟁투도 좀 열심히 읽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에 함께 몰입하시고 여기에 은혜를 누리시고 여기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운명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표현할 길이 없는데,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기별, 세천세 기별을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위탁시켜 주시고 이 기별 증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기별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게 하여서 이 기별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도록 주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 교역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